안녕하세요 여러분, 평안히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세상을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섬겨나가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시편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25편의 말씀인데요. 이 시편 25편이 좀 길긴 하지만 제가 1절부터 22절 끝절까지를 읽어 드릴 테니까 그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이 시편이 왜 2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이 시편 25편을 읽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있죠. 이 시편 25편은 왜 22절로 구성되어 있을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읽어보자라는 것입니다. 흔히 시편 25편과 같은 시를 알파벳 시라고 부릅니다. 시편에 다양한 장르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신뢰의 노래, 또 감사의 노래, 또 탄원의 노래 등등 다양한 장르를 가진 노래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시편의 노래들인데요. 그 가운데 시편 25편과 같은 이 노래를 흔히 알파벳 시라고 부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히브리어의 자음, 알파벳은 모두 22개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편 25편을 보면 1절부터 22절까지 구성되어 있고 이 히브리어의 각 알파벳을 따라서 그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이 각 절이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알파벳 전체를 기록하여서 이 노래를 구성했기 때문에 이러한 노래를 흔히 알파벳 시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가운데 가장 많은 절수를 가진 노래는 시편 119편입니다. 176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역시 22개인 히브리어 알파벳을 각 8개의 행으로 구성하여서 총 176개의 행으로 구성한 노래이기에 시편 119편도 가장 잘 알려진 알파벳 C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5편 역시 알파벳 C라고 불릴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히브리어 알파벳 전체를 사용하여서 노래를 지어 불렀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에게 초성으로 잘 알려져 있는 용어로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왜 그러하면 우리 한글로 말할 것 같으면 기역으로 시작하는 노래의 첫 구절을 히읗으로 끝나는 마지막 구절로 끝내도록 이렇게 맺는다라고 생각해보면 히브리어 알파벳 알렙으로 시작하여서 탑으로 끝나는 하나의 전체의 노래를 구성해놓은 이 형태가 바로 알파벳 C이기 때문입니다.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자세히 드러나진 않지만 또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게 그냥 번역해 놓았지만 우리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명확하게 그 형태가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히브리어 성경인데요. 제가 가진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출처는 밑에 표기를 해드릴 테니까요. 보시고요. 보면은 이 알렙으로 시작하는 이 하나의 1절 행이 이 마지막에 타브라는 히브리어로 끝나게 되는 하나의 질서를 갖춘 모양으로 이 노래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 눈에 발견되게 되지요. 그리고 공동번역이라고 불리는 번역에도 이 한글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 각 절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어떤 알파벳으로 시작하는가 하는 것을 괄호 안에 이렇게 표시해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노래는 그 형식만으로도 굉장히 아름다운
내용을 가지고 있는 또 형태를 가지고 있는 노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알파벳 C라는 장르를 가진 이 노래는 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형태만으로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흔히 알파벳, 이 처음 알파벳으로 시작하여서 마지막 알파벳으로 끝나는 이 노래는 우리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아름다운 표현들을, 모든 아름다운 말들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겠다는 그 의지를 드러내는 노래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이 고대 언어들에는 각 히브리어마다 음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해진 숫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알렙, 이 A에 해당하고 기역에 해당하는 알렙은 1이라는 숫자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알렙 베트 김멜이라는 히브리어로 진행될 때마다 1, 2, 3, 4, 5 이렇게 점점 숫자가 매겨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각 음가가 정해져 있고 그렇게 알렙 1로 시작한 글자가 마지막 글자에 이르기까지 어쩌면 숫자로 그것을 도식화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영원까지를 이르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살펴보면 이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요한 계시록을 살펴보면 보좌에 앉으시니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알파와 오메가라는 헬라어 알파벳을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헬라어의 첫 알파벳인 알파와 마지막 알파벳인 오메가를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죠. 그런데 그 표현들을 보면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 그 알파와 오메가라는 표현에 부연 설명이 붙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는 부연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시간으로 나타낸다면 하나님의 속성을 영원한 시간 속에 존재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계셨고 영원히 계실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이 고대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음가를 상징적으로 사용하여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나타낸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표현일 텐데 히브리어 역시 그러한 의미를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왜요? 히브리어도 각각 알파벳의 음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알파벳 C라는 장르를 가진 노래들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에 가장 아름다운 모든 표현들을 모아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우리의 고백을 드려야 한다라는 도전이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의 처음부터 끝까지 또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들여서 영혼을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적일 텐데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또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져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영원한 삶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는 영원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시간 동안 존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역시 영원한 삶을 허락받은 존재들로서 그 영원한 시간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만 신뢰하겠다는 그 가장 고결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모든 언어를 동원해서 고백해야 한다라는 도전을 주는 노래가 바로 이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편 25편의 내용을 살펴보진 않았지만 그 형식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는 분명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게 되는 모든 말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을까? 이 알파벳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했던 이 시인의 노래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모든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24시간 첫 그 시간부터 끝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굳건히 서 있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듯 우리 역시 삶으로 신실한 고백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오늘 이 시편 25편이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며 동행하시는 그렇게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